네, 오늘은 우리 멸망 속의 작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심판을 하시나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그 안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어떠한 진심은 하나님이 또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진심들이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감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사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깊은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들은 헤아리고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고 오늘의 본문 속엔 그 심판으로 인한 참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폐해질 것이며 혼돈의 상태가 될 것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완전히 진멸하지는 내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소망을 거기에서 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3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23절과 26절까지 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표현을 네 번이나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서두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네 번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4절 23절과 26절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천지가 초기화되는, 세상이 초기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란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마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바벨론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만큼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기서 본 것 가운데 산들도 다 진동하는데 작은 산들까지도 요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도 봤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산이라 함은 가장 확고하고 견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흔들린다라고 함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 아무리 힘이 있는 자여도 아무리 권위가 있는 자여도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너무 황폐해져서 땅의 사람과 새도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황폐해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침공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침공 이후에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좋았던 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져 척박한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견고했던 것들조차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질없이 그런 되는 허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실 때에 아무것도 당할 수 없고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이 슬퍼하도록 하늘이 어둡게 온 땅이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작정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일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어떤 이유라든지 중간에 취소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돌이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전부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지만 27절 후반에서 전부 하나님이 대신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무섭고 아주 단호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 황폐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러한 가운데 있으나 내가 모두를 다 진멸하여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고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에도 작은 소망을 남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소망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그 작은 소망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인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이어서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도망쳐 수풀에 숨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처롭게 하지만 그렇게 피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거기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평안할 것이라고 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은 하지만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읍이 비고 황폐화될 것이다, 남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착각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없는 소리에서 오는 착각이었고 결국 그 망각에 빠져 악을 행하며 죄에 빠져 있던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조금 더 어쨌든 사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심판을 단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참 유다와 이스라엘은 또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조 증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저항했는지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화려하게 단장하고 손님을 유혹하는 그러한 창녀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손을 뻗치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위협이 바벨론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온갖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열강들이 우리를 도운다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선다라고 하면 바벨론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뻗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패역함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기만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였고 그들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거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연인들이 나왔죠. 이 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손잡았던 것들이나 섬겼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반자의 말로가 31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합니까?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소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또 뒤에 이어서 보면 그냥 해산하는 소리가 아니라 초산하는 자의 소리 같다라고 함으로써 첫 출산으로서 두 번째 출산이나 그 이후의 출산보다 첫 출산, 굉장히 처음 겪는 극심한 고통의 그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다의 환난은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첫 아이를 낳는 엄청난 고통으로 시온의 딸이라 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처참한 가운데 내몰리게 하셔서 헐떡이는 소리로 신음하며 나에게 화가 있고 결국에는 나의 심령이 피곤해지도록 서서히 그들의 목숨이 잃어가고 죽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한 한 가지 작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시온의 딸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팽개치고 끝까지 패악하고 죄를 저지르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시온의 딸들이다, 너희가 그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단호하게 심판하시나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하여서 엄하게 징벌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물론 하나님은 큰 사랑을 주시고 덤의 복도 느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그러한 생각만으로는 당하고 있다가는 무서운 징계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참상 가운데 상황들이 나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가만히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창녀 같은 모습으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고 이것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로 여전히 가득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막대한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작은 소망을 남겨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소망 가운데 남겨주시는 사랑을 잘 캐치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작은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빛과 구원의 큰 빛으로 변화해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공의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그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슬픔과 아픔을 캐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작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아 그 소망이 구원의 큰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합한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님으로 중보하여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